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안녕히 가세요.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시작. 네. 먼저는 우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일청년부 또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진 먼저 간단하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청년들이 함께했고 선택이라는 주제를 갖고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람은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안에 우리는 정말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이죠. 다니엘, 또 야곱, 아브라함, 노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달랐던 한 가지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청년부 청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도 수고했고 목소리가 갔어요. 네, 어저께까지는 괜찮은데 자고 일어났는데 제 목소리를 잃고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많은 고민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할 수 있으니 다행인 것 같아요. 하여튼 수련회를 준비한 청년부, 일청년부의 리더들, 스태프들, 그리고 함께 참여한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와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금, 토, 주일에는 우리 허브 공동체 2청년부 수련회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얼라이브 우리 3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감사드릴 것 같고,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계시는 2청년부, 3청년부 모든 분들이 가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 빨리 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시리즈 설교인 나의 여름 수련회라는 주제를 갖고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련회 하면 떠오르는 일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 3주 동안 우리 전도사님들과 제가 나눴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제목을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부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선택할 거야, 이걸 성장할 거야 하고 싶으면은 그에 맞는 일을 하겠죠. 내가 이걸 성장하고 싶은데 다른 일을 하면은 성장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 요리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요리를 많이 만들어 봐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음식 되게 좋아하고 이제 요리하는 걸 좋은데, 저의 의의를 좀 이 시간 감히 드러내보자면 저는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믿기지 않죠? 진짜 안 믿네요. 괜찮아요. 누구예요? 저는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가릴 것 없이 되게 많은 요리를 해요. 그리고 특히 파스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파스타를 정말 열심히, 저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파스타를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만들어 먹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저희 청년들 저희 집에 왔을 때 해줬던 음식인데, 사실 손님 올 때만 하지 혼자 있으면 그냥 햇반에 전 김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먹고 이제 청년들 올 때만 합니다. 여튼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것을 계속 먹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만들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본기가 탄탄해야 합니다. 당연히 저보다 요리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파스타를 여러분 맛있게 만들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면을 잘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소스가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은 재료들이 있어도 면이 완전 망하면 맛이 없습니다. 덜 익히면은 딱딱하고 많이 익히면 면이 불어가지고 그 파스타의 온전한 맛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것들을 아무리 많이 하고 노력해봤자 바른 성장만 없고 꼼수만 늘어납니다. 축구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체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발기술만 엄청 열심히 해봤자 5분 뛰고 이제 그 이후에 못 뛰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체력이 있어야 우리가 발기술도 할 수 있고 축구를 끝까지 뛸 수 있는 거죠. 그 꼼수는요, 당장에 뭔가 결과를 나타낼 수는 있고 성장한 것처럼 보이고 축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성장한 것은 아니고 빠르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장 무엇일까? 당연히 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겠죠. 굳건한 믿음이 생기고 넘어져도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 이 신앙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과의 좋은 교제를 하는 걸까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지 않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어떠한 교제가 있고 어떠한 만남이 있어도 그것은 그저 교제와 만남과 프로그램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말씀의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수련의 시즌을 맞이하게 되면서 2박 3일 동안 서로 여러분 교제해요, 그렇죠? 맛있는 식사, 일정연부 수련회 때 그 이튿날 아침에 뭐 그렇게 막 엄청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 카페테리아가 있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청년들 조식을 먹이고 싶다. 그래서 시리얼, 우유, 햄, 식빵, 버터, 잼, 그러니까 수박 사가지고 수박 깍둑 썰기로 다 썰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그 청년들 먹었어요.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예요, 이제 그런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서로 막 이야기할 수 있고 좋은 환경,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수련회 가면은. 그리고 이 수련회는 우리에게 정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이 수련회가 사라져야 하는 사역 중 하나라고 말하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반대합니다. 저는 수련회는 필요하다고 여겨요. 당연히 수련회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여름과 겨울 수련회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고 신앙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 수련회 시간이기도 하고 그 기간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수련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 동안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2, 3청년부 여러분들은 내가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은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하는 마음과 들어야 하는 귀가 필요해요.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현상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는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설교를 듣고 판단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설교가 됐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설교가 됐어요.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누군가는 은혜 받고 누군가는 듣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자신에게 맞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신앙의 결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론 저도 영상으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보면서 고민되는 지점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작성할 때 늘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의 상황, 그리고 배경, 문화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거는 설교 본문만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게 그럴싸하듯이 전하는 게 가장 사실 최악이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꼼꼼하게 찾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와 더불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말씀으로 바라보려고 되게 노력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에 내 생각과 나의 신념을 주입시켜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의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주관하는 신학이라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저의 생각이 완전히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견도 들어가고 사람의 생각도 들어갈 때도 있고 사람의 마음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성경이 이 본문이 말하는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어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도 원어도 보고 준비도 하고 문화적인 것들 보고 배경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는 겁니다. 이단은 전혀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천지에서는 그룹이라는 그 원어는, 그룹은 천사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로. 근데 그 그룹은 이제 신천지에서는 그룹, 조모임 이렇게 해서 그래요.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명확한 기준점이 설교자들에게 필요하고,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듣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게 필요해요.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온전히 잘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나 종종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려고 하는 준비보다, 들으려고 하는 준비보다 어떠한 포인트에, 어떠한 지점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면 그 설교를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딱 가림막을 쳐버려요. 그것으로 끝나고 말씀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반감이 생길 때도 있죠. 지금 저의 이 이야기에 누군가는 이미 반감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전도사님 도대체 또 앞에서 뭔 이야기하는 거야? 나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야? 내가 잘못됐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네, 판단하셔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반대로 내가 원하는 내용에 또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또 마음을 열어요. 그렇죠? 아, 오늘 좋은 말씀이었다, 은혜로운 말씀이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설교와 좋은 말씀과 안 좋은 설교, 안 좋은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정립하고 있죠? 사실 나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바라보고 말씀 자체를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설교, 좋은 말씀, 안 좋은 설교, 안 좋은 말씀은 그날 나의 기분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나의 생각에 따라 그게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들어야 되는 말씀, 내가 기분 좋은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날 하루는 너무 행복해요.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어. 하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무엇인가 부딪히는 지점이 나에게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이 말씀, 저 목사님은 잘못된 설교를 하는 거야. 저도 여러분 잘못된 설교를 했다고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저는 들어봤어요. 저는 부임하고 첫 설교 때부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피드백이 막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정말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리고 우리가 좋은 설교, 좋은 말씀, 나쁜 설교, 나쁜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은 나라는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 같은 설교를 듣고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불편함을 느낄까? 같은 설교를 듣고 누구는 성장하고 누구는 성장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설교를 판단하고 나에게 맞는 설교가 있고 맞지 않는 설교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는 것은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공경하다,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없다면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겠다는 인정입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정말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건데,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이분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운 지점은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이 부분을 다룰 때 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니까 내가 그 무서운 분을 두려워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우리는 경외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그게 경외함이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정말 진짜 안 무서워하는 거고,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잘 지키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내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가 높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살아갈 때 높아도 하나님의 높음엔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사람을 종으로 샀는데 종은 노예가 아니라 그 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종들은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고요. 종은 주인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종의 삶은요,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주인의 말씀을 듣죠.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말하는 것을 따릅니다. 그리고요, 그 주인은 그 종을 먹이고 살립니다. 자신의 말을 듣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에게 주인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 자신을 먹이고 살릴 존재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마치 광야 한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곳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겠죠? 불안이 생기겠죠? 근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니요. 사실 그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벗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 주인이 없다면 종은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왜냐? 자신을 살리게 하는 주인이거든요. 우리에게 경외는 그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정말 살아가지 못함을 알아 어떻게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 그분의 크심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장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게 되고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신념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욕심이 생겨나고 욕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 경외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경외해야 우리는 그분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그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해보자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밭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이 비유를 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기는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에 대한 기준점을 보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기준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기준점이었어요. 그 신념이 가득 차 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도 듣기는 할 뿐이지만 받아들이진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말씀을 그들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맞나요?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잘못되었다고 여겼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같은 선상에서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판단이 시작이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선상에 두고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거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뿌리는 자가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4년째 됐는데 제가 여기서 10년 동안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돌같이 굳어진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기준, 나의 관점, 나의 신념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할지라도 말이죠. 오늘 말씀의 16절,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들리기는 하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을 온전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을 내 기준, 내 생각, 내 신념,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면 그것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들릴 뿐이지. 우리는 말씀을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대입해서 비교합니다. 삶에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어려움이 찾아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여러분, 밭을 지키기 위해서 주위에 가시떨기 나무를 이렇게 세워둬요.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그러면 그 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군부대 근처 가면 이렇게 철조망 가시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제 파주 이런 데 가면 많이 보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의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막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 세상의 재물,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망을 그 밭에 두고 그 주위에 가시떨기 나무로 세워두고 말씀이 들어와도 쳐낸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나의 세상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거든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거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념과 세상적인 것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주위에 가시떨기 나무를 세우고 말씀이 아무리 씨앗이 뿌려져도 그 가시나무 때문에 그 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종종 그 부모님들을 제가 상담할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 자녀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신앙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요. 아들, 딸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와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 청년을 만나고 상담하고,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교회에서 그렇게 상담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청년이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리더를 하고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제 자기는 교회를 좀 적당히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물론 균형은 좋아합니다. 균형은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이 너무 교회에서 살면 제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일하지 말고 집으로 좀 가서 쉬던지 가서 놀던지, 너가 가야 나도 가는데 그렇죠? 균형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튼 그래서 그 청년이 이야기하길래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는 어머니께서 너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종교에 너무 빠지지 말고 적당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갑자기 그렇게 변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여러 가지를 섬기려 하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전도사님한테 그때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열심히 저도 도와서 어떻게든 이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가게끔 노력했는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있잖아요. 어느 날은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 아들 교회는 너무 많이 부르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뭐 저는 이제는 적당히 믿자, 널 파송할게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당량의 신앙도 분명히 있고.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분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는 그분을 들어오게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는 터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가시떨기 나무를 세우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원하는 씨앗들만 우리는 받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내 바운더리인데, 그리고 내가 가시나무 이렇게 쳐놨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면 거기서 제가 좋은 것 하나 잡아서 그거 내 여기 밭에 심고, 말씀 나한테 들려줬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들을 게 아니니까는 쳐내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룩함의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소망하십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정말로 여러분들 내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마음에 같은 선상을 두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밭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좋은 땅, 좋은 밭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목사가 하는 이야기 다 순종해라, 다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가스라이팅이죠. 제가 종종 요즘에 생각을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는 정말 가스라이팅하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종교는 정말 가스라이팅하기 좋아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그럴듯하게 말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다 받아라, 다 받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신념을 같은 선상에 두고 말씀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때로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른 말씀이 들릴 때도 있어요. 내가 듣기 싫은 설교가 들릴 때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지금 설교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지점일 수도 있어요. 나의 신앙적인 관점과는 다를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말씀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설교를 못 들었다고 불평불만이 쌓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열지 않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지식보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말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성경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일청년부 수련회가 끝났죠. 여러분, 수련회 통해서 들은 설교와 말씀을 온전히 받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아갈지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소설가가 쓴 책도 아니고요,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그 말씀에 무엇이 있고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판단한다고요. 2-3청년부 수련회가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제하는 것도, 나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았을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이 넘쳐서 흘러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았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마음이 있는 자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어떤 열매요?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요. 하나님과의 은혜, 그 열매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매주 듣는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읽는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정말 경외하며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나요?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 매주 듣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보고 어떤 마음으로 듣고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판단을 갖고 우리는 살아갔나요? 이 생각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좀 잠잠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그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아멘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이,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길 소망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마음과 좋은 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내 신념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비난하고 그 말씀을 정죄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한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밭을 따라 가시떨기나무를 나의 삶 가운데 세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 말씀을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되게 우리의 그 하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같은 좋은 맛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 능력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안에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전히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온전히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나의 온전히 들어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2청년부 3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수련회 가운데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청년부의 수련회를 위하여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을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에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이 주님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준비되는 이 청년부 3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끝난 1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경외하며 살길 소망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